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할 만큼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가지셔야 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들이 생겨져요. 그런 일이 보여지고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안 하면은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려고 하면 계속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무엇을 주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릴까?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예배를. 그러니까 사실은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플수록 예배를 더 나와야 돼요. 목사님, 내가 진짜 오늘 정말 나올 수가 없었던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참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힘든 것도 아시고 내가 어려운 것도 다 아시고.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그냥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계속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 주님의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근심 걱정 염려를 하면서 예배를 안 드릴 때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한번 생각합니다. 이 목사도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너 나를 바라보면 되는데, 너 나를 의지하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하면서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죠.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주의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시라고. 예배. 이번에 우리 지금 큐티 하고 있잖아요. 바이블 타임 하고 있잖아요. 바이블 타임 하면서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인도 아벨도 똑같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받으시니까 아벨이 드린 예물도 받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벨을 받으시니까 아벨이 드린 모든 걸 다 받으신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아벨의 제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벨 자신이에요. 아벨이 주님의 기쁨이 되니까 아벨이 한 모든 것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드린 그 제물도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아벨하고 가인하고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은 결국은
아벨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는데 가인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그 이유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타났어요. 가인은 자기의 예배가 연락지 않은 것을 알고 화딱지를 냅니다. 분을 냈단 말이에요. 분을. 그리고 아벨을 쳐 죽였어요. 자기 친동생인데 그 동생을 쳐 죽였어요. 아니 동생을 쳐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예배를 안 받았다고 어떻게 동생을 쳐 죽입니까? 그러니까 가인은 그만큼 완악했던 거예요. 예. 이 마음에 시기 질투가 가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 자체가 시기 질투 미움, 하나님이 보실 때 안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 가인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안 받으니까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받으니까 아벨이 드린 예물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말 표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인데 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제가 수요일 날 우리 특세 때 말씀 증가한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이 있다면 첫째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소욕과 바로 육신의 소욕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육신적인 그 소욕으로 육신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 육신의 지시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반드시 순종하셔야 돼. 그러니까 순종해야 바로 그 순종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 많이 받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감동을 받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영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리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 외에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그래서 예배 한번 드릴 때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바로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구나. 주님이 계속 끊임없이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계속 감동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동의 지시를 따르고 감동에 순종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을 가졌다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과 시비는 불평하는 거, 투덜대는 말, 투덜대는 마음, 다투는 그런 심령, 이런 것들은 바로 성령님의 감동을 차단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줘도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탄 나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예. 그 원망과 시비가 생길 그런 일들을 딱 가져다 줘요. 그러면 이제 다 집어치우는 거죠. 그냥 뭐 관둬버려. 예. 안 하면, 그거 안 하면은 나만 손해지 뭐 하나님이 손해 되겠어요? 나만 손해지. 누가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기뻐하지 성령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 하나님의 일만큼은
딱 욕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 원망과 시비가 딱 생겨지도록 사단이 싹 교묘하게 역사를 합니다. 아주 이 마귀는 IQ가 5000이에요.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이 앞으로 크게 쓰임 받을 것 같아. 이 사람이 큰 일을 저지를 것 같아. 이 사람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할 것 같아. 그러면 이 원망과 시비가 생겨지도록 싹 역사는 너무 기가 막혀요. 이 마귀 이 수법이. 그러면은 엉뚱 아무것도 아닌 거에 그냥 싹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금요 집회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주일까지도 빠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씩 다 그 뭐예요? 결국은 육신의 소욕대로 쫓아가는 거죠. 예, 자기 감정 따라 자기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지나놓고 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나면 내가 지금 뭐 한 거야 도대체?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 사랑하고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일한다고 한 사람이 고작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이렇게 픽 넘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나면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은 이런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이게 딱 웨이크업이 돼요. 정신이 바짝 차려지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그나마도 들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몸이 아프고 시험이 들고 뭐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길을 쓰고 예배 나와야 돼요. 예? 길을 쓰고 예배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에 성공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마귀 역사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예배 꼭 성공하셔야 돼요. 내일 새벽에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귀한 말씀 주셨는데, 예측 능력으로 살 것이 아니고 순종 능력으로 살자. 그렇잖아요. 자꾸 사람은 통밥을 굴린단 말이에요. 요 놈은 머리도 좋지 않으면서도 버버려. 내일 또 새벽에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고 뭐가 어떻고, 뭐 내가 또 그냥 생얼로 나오려면 그래서 치장하다가 그냥 다 별 생각을 다 그 머리 써봐야 머리만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 능력으로 사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꾸 예측하고 이렇게 추측하고 이러는 거 다 헛일이에요.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해주셔야, 좀 늦으면 늦은 대로 나오는 거죠. 예. 길을 쓰고 하여튼에 내가 새해에는 정말 예배에 좀 성공해야 되겠다. 그냥 주님을 좀 뭘로 기쁘시게 해드리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주님의 손에 사람들이 다 잘해라 가지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마다 뭔가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크레딧을 받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성공해보세요.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성공합시다. 예배. 할렐루야. 예배 성공. 그래서 성가대도 그래요. 성가대도 연습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연습하고 집에 간 사람 2사람 있어. 예. 그러니까 연습하고 무엇보다도 예배. 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에 성공을 할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요, 항상 예배가 있어야 돼요. 일주일 내내 스케줄도 다 예배. 어떻게 하면 예배를 내가 한번 잘 듣는, 새벽 예배도 한번 좀 작정해보고, 예?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축복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 100일 예배 드렸잖아요. 매일 100일 예배는 40일
기도회, 이것도 다 예배잖아요. 그렇게 한번 전적으로 그렇게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예, 다 열어주셨어요, 우리 교회. 예, 하나님 엄청나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예배자가 꼭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뭐 누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던, 또 목사님이 선교지 가고 없어도 여러분들이 꼭 이 자리를 지키면서 정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이 금요 집회가 성령 충만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서 14장은요 13장과 14장 이 두 장은 이 바벨론에 대한 이 멸망에 대한 경고의 예언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는 이 유다가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직 그렇게 약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 그리고 바벨론은 사실은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뭐까지 예언을 하냐면은, 이제 유다는 망해가지고 누구한테 망했느냐? 바벨론한테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이나 고생하다가 이제 이 메데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은 망하고 다시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근데 다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미국이 정말 이게 지금 이렇게 강성한 나라지만은 한국이 이 미국을 쳐가지고 미국이 망하고 이 미국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회복이 돼가지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예? 다 비웃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유다 망한다,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 바벨론이 얼마나 먼 나라인데 거기에서 바벨론이 어떻게 이 유다를 치냐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망하겠느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사야가 예언할 때 누가 믿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스케줄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들을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유다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 바벨론은 또 메데바사에 의해서 망하고, 그러나 이 유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웃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작정하시고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 주님이 정말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의 손을 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실제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바로 우리 인생을 살펴보고, 그리고 2019년도 한 해 동안에 되어질 모든 일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수백 년에 되어질 그 일들을 쫙 보여주시고 그대로 이 역사가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는 금년에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국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로 2절을 보시면요, 1절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대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징계는 하지만 징계하는 도구로 이 바벨론을 쓰고 있지만 바벨론에게 하나님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누구한테 가 있느냐? 매를 맞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마음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나 그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도 제대로 못하고 또 너무 여러 가지로 부끄러운 것이 많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자꾸 관계를 끊어보려고,
너가 무슨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냐? 야, 너 하는 꼴을 봐라. 네가 뭐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냐? 그러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교묘하게 역사를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 가지셔야 돼요. 따라했습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새해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예? 새해를 주셨잖아요. 예?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내시고 새해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다고요? 나한테 관심이 있는, 항상 나한테 관심이 있는. 아멘. 자, 두 번째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할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3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씀을 하는데, 3절을 보면 한번 같이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자,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하고 고통 가운데 있던 이 백성들이 이제 해방되어졌을 때 이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36년 일제 치하에 있다가 해방됐을 때 와, 대한민국 독립만세 뭐 하면서 얼마나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기뻐했냐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렇게 안식을 얻는 날에 바벨론은 어떻게 되느냐? 그 바벨론 왕은 멸망하는, 바로 그 순간에 멸망당해서 이제 어디 음부로 들어가는 그 순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는고. 그래서 9절 말씀, 9절 10절 말씀 보면,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옴을 영접하되, 이 바벨론 왕이 이제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된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니.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얼마나 이 강성한 나라의 그런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돼서 해방돼서 기쁨을 맞이하는 그날에 이 바벨론은 메데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고, 이 바벨론 왕은 이 죽어서 이제 음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지옥에 가게 됐을 때 바벨론이 침략해서 죽인 왕들이 있잖아요. 그런 열왕들이 다 일어나서 음부에서도 소동이 벌어져. 야, 저 바벨론 왕이 왔네. 저 바벨론 왕이 그러면서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너 어떻게 그렇게 됐어? 너도 여기 왔냐? 너도 너 어떻게 여기 왔냐? 감옥에 가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왔어요? TV에 나오시던 분이 어떻게 여기 와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이사야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막강한 권세를 누리던 이 바벨론 왕도 죽게 되면 그저 음부에 버려진 영혼에 불과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대단했던 바벨론 왕도 결국 버려져서 음부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숨이 멈추는 순간 바벨론 왕은 더 이상 권세를 가지지 못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탈린 자기 생애에 소련에 단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도 없게 만들겠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스탈린은 죽었지만은 얼마나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졌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교만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스탈린은 지옥 간 거죠. 히틀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오쩌둥, 김일성, 김정일 다 모두 교회를 핍박하고, 이 공산당들 전부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당당하게 독재 정권을 철권으로 휘둘렀던 이런 사람들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죽어서 만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악하고 교만하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죽으면 지옥에 간다, 내가 죽으면은 하나님 만나게 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악하게 살 수 있겠냐고요. 악하게 살 수 없죠. 교만하게 살 수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실존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렇게 못하죠. 죽고 난 후에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난 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 악을 행하며 살았던 사람들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교만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사르고 그랬던 모든 통치자들 참 다 지옥에 들어가서 지금은 지옥에서 펠로십을 가지고 있겠죠. 너도 왔냐? 너도 왔냐? 그럼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지옥에 갔어요. 그랬더니 너도 왔냐? 그러더니 너도 왔냐? 어떻게 저 친구가 여기 왔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안 됩니다. 교만해서. 그래서 세 번째는 바벨론 왕의 이 교만과 몰락에 대해서 12절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부터 14절은 바벨론 왕의 교만한 생각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보면은 그렇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계명성은 가장 밝게 보이는 이 금성을 의미하는데요. 예? 이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바로 루시퍼, 사탄을 지칭하는 겁니다. 빛을 지닌 자라는 의미의 라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신을 신으로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고 이 정면 도전을 했던 그런 교만한 왕, 결국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마귀의 유래, 결국 이 사탄 마귀는, 이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천사였던 것입니다. 정말 빛나는 그런 거룩한 천사였어요. 근데 이 천사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어떤 교만이었냐? 자, 13절로 15절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곳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뭐냐면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거예요.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나 천사나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이렇게 교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된 겁니다.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천사와 마귀가 한 끗 차이인 거예요. 이 마귀도 이게 천사였거든. 그래서 타락해서 이게 사탄 마귀가 된 겁니다. 타락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천사같이 살던 사람이 마귀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마귀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결국 교만한 영이 싹 들어가면 마귀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예요?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선악과 먹는.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이 사탄 마귀, 이 루시퍼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인데 이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을 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포지션에서 완전히 교만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락한 거죠. 타락한. 결국 인간은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타락한 심령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가만히만 있어도 교만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이러던 인생이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다 같이 마귀와 함께 무저갱에 들어가서 완전히 유황불못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이 다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자기의 본분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구나. 우리의 본분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대한 전부 세상을 찬양하잖아요. 전부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노래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보세요. 전부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찬양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노래하고 전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오면 전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신이에요. 예. 이 세상은 전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루시퍼가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저희를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리고 이제 1000년간 그 무저갱에 가둬둡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없어졌어요. 예, 사탄 마귀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평화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오리로다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게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는지 참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스케줄을 이사야에게 그대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대로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어떤 분은 한 분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성도님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던 성도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딱 느낄 거예요. 야, 진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야, 이렇게 낙원에 왔다. 주의 품에 안겼다.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실로. 그리고 반드시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참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말씀 전하면서도요, 지금 제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야, 나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확실하죠? 그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자의 그 결론은 이렇게 엄청난 멸망이라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멸망에 놀라는 열방의 나라들에 대해서 16절로 2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보세요. 사람들이 죽었을 때 두 반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애석하다, 슬프다, 애통하고 존경을 표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마음에 아까운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거참 잘 됐네, 그 사람은 정말 가야 돼. 그런 사람도 역사의 통치자 가운데 진짜 못된 그런 통치자는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그를 너무나 사람들이 슬퍼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아주 진짜 잘 죽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사람들 가운데 뭐 잘 됐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러나 뭐 그렇게 막 애석하고 막 안타깝다 뭐 이렇게 뭐 존경을 표하거나 이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내가 죽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을까 생각해야 돼요. 바벨론 왕이 지금 죽었어요. 이 16절부터 20절의 대목은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대단하게 자기를 주장했던, 교만했던 사람이 그냥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 그리고 후손들까지 아주 완전히 처참하게 된 거예요. 무덤조차 없어질 만큼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은 다 조롱거리가,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의 최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갔을 때 먼저 천국 간 사람들이 와 반기면서 한 목사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영접하는 이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도 막 은혜교인들이 있어요. 천국에서도. 그래서 거기서도 그룹이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도 지금 관리들을 다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세상을 떠났을 때도 너무 귀한 사람, 그리고 천국에서는 환영하는 사람,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누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며 사람들을 얻으면서 살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 사람들을 잘 되게 하고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선한 사업에 쓰임받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마무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선한 사업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8절 시작.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사람들을 얻으셔야 돼. 사람들을. 저 사람 너무 인색하다. 저 사람 너무 째짜다. 저 사람 너무 야비하다. 저 사람 너무 거시기하다. 그런 삶이 될 필요 없어요. 그저 부지런히 나누고 베푸세요. 부지런히 나누고 베푸네. 그래서 다비다가 세상 떠났을 때 사도행전 9장에 사람들이, 과부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겉옷도 보여주고, 베드로 목사님, 이 다비다가 살았을 때 이거 나한테 만들어준 거예요. 또 속옷까지 보여주는 속옷. 이것도 다비다가 이거 나한테 준 건데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그저 내 것 가지고 좀 부지런히 그냥 부지런히 좀 나눠보세요. 베풀어 보세요. 그리고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겸손하자. 끝까지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딱 두 가지예요. 나누자, 겸손하자.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잠언 22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